종들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며 주의 뜻을 발견코자 하는 복된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에 이를 때까지 학습의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오묘막측한 복된 그리고 높고 깊고 넓은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의 영감된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가슴의 뜻을 발견하고 믿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말하는 입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며 이 하루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 동안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늘 순간순간 복음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뜨거운 가정과 생업도 염려되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과 먼 장래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수한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주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 신학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담임한 주의 사자를 붙들어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한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삶 앞에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시자마자 좀 숨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이엇하고 갈 길을 멀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을 멀고 재촉해 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반 군소 신학에서 뭐 몇 과목을 성경 과목 그러다가 그저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죠. 군소 신학이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자를 모시고 강의된다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시간을 그렇게 현직에 있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안양의 성결교 대학에서 그 학생 처자라는 분의 신분을 밝히면서 전화가 왔어요.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서 교단으로 전화해서 신학을 또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 이러한 과목을 좀 해달라고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와 성결교는 구원을 서로 인정은 하지만 교리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절대하는 주권의 예정 선리에 우리 바탕을 두는 데 비해서 거기는 감리교, 진여교 비슷하게 이제 자유의지를 조금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평소 우리 강의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분연히 우리 백석대학이 장로교 신학인 줄 알지만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보직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도저히 그 안양까지 한강교를 하러 갔다가 오면은 거기가 또 뭐 하루 가고 뭐 그래도 해서 참 죄송하지만 못 간다고 또 그런 실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군소 신학에 우리 전사님들이 조금 우리 부족한 가운데도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학 하나 없이 매일 우리가 매주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을 한 1년에 3학기를 하니까
대개 신학이 4개월씩 해서 2학기잖아요. 방학 2달 하고 그런데 우리 방학 없이 3학기를 하는데 풀로 2년에 6학기 3년제를 우리가 하거든요. 3년 동안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과목을 하니까 조금 제 자신도 조금 뭐 주저되긴 하지만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평소에 저는 선생이라면 교수라면 또 성경을 온전히 연구한 신학의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본문에 인용된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 풀이되고 응용된 성경을 실천하게 되고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한 학문에 분하니까 저는 강의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평소에 주장을 했어요. 물론 주전공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분 모시지 못하고 제가 한 2분에게는 이야기해 놨습니다만 적당할 때 한 번씩 특가이라도 한번 모실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지금 한 8과목 정도가 해야 돼요. 하는 데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과목 그럼 그건 이런 거야 그런 개념만 파악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늘 수시로 연찬하고 자기 성숙을 위해서 늘 이제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개괄적인 신학은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절차적 과정을 거친다. 그 내용의 질과 모든 성숙도는 이제 개인이 노력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다른 뭐 여벌 시간 못 가지고 서두는 이유가 어쨌든 정규 신학에서 배우는 과목은 형식이라도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제 주장이 바로 그게고 또 어디 교계 앞으로 성도를 지도하거나 주의 일에 동참을 하시게 되는 형제에 있어서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해도 그 금지가 손에 침해되지 않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 책임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해야 할 과목을 가만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이라든가 기독교 철학은 가능한 제가 특강으로 한 강좌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변증학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단과 도의를 할 때나 불신자와 타종교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도의를 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해주고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변증학이라고 우리 성경에 지난번에 요게 우리 기독교 변증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자신이 없어 머리에 스쳐만 갑니다만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변증 주님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명확한 대답이나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제외하고 앞으로 이제 몇 과목을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라 이 설교학 성경 해석학도 참 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신학은 성경의 본문을 중심해서 이루어져 논리화하고 학문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개념화하고, 개념이란 말은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중생한 지성 속에 그 개념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게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고 실천해 가야 되겠다는 그 의지, 전인적인 그런 어떤 심취가 돼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학은 많은 신학의 기본이 되고, 설교도 성경의 뜻만 바로 발견되면 그것을 전하면 되거든요. 전하는 건 우리가 조금 우리가 교양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도움만 받아서 전하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두 분의 설교를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칭찬 앞으로 남겨두고 그걸 이야기 설교학 시간에도 이제 좀 예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설교학 전에 성경 해석학을 해야 되는, 원래 해석학이라는 것은 신대원에서 고학년에서 하거든요. 설교학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바로 목회자로 나가기 직전에 성숙한 그 학년이 올라갔을 때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이제 5월달이 다 돼가니까 지금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바른 신학에 대한 교리, 우리가 6번 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장로교서 보수 학자들이 대 6번 신학, 제가 백석대학에 모시던 최순지 박사 총장이 계실 때 항상 그분은 교리학이 전공이고 일본의 신호개혁파 신학의 유학을 하시모토 학장 있는 신학교에서 전공하면 항상 6번 신학이에요. 6번 신학. 그분은 주례를 하면 주례사를 1시간 반까지 하는 분인데, 아주 막 열변을 터놓고 기도 크고 잘 생기신,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6번 신학은 우리가 6가지 기본 신학이다. 가장 근본적인 신학은 이 교리다. 그래서 6번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제가 조금 미루어 두는 건, 지난번에 이제 알기 쉬운 교리학 총론이라는 거 하고 몇 가지 주기도문과 또는 사도신조에서 교리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개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핵심적인 걸 짚고 넘어갈 겁니다. 6가지를 이제 서론 포함 7가지면 신론, 기독론, 이제 인간론, 교회론, 이제 구원론, 종말론이 6가지인데, 할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모든 신학의 설교의 신학의 기본이 되는 성경에, 이것 다는 못하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표 삼아 기억할 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늘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혹은 자비다, 긍휼이다, 인애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본성을 표현해주는 그 어질고 자비로운 것을 우리가 인애라고 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우리가 영어에서 mercy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에 대한 충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인생, 이러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학 전부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6번 신학에서도 제일 첫째가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삼위일체론과 그의 사역과 창조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 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애의 깊은 성정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분이다. 그 인애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인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이 그 인애의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가 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원하거나 번제보다도 번제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잘 모르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초점을 못 맞춘 것은 아무리 제사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하려거든 남의 허물과 거리낌이 있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그거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사람과 얽혀진 우리 지난번에 속건제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된 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관계를 말씀할 때 우리가 소위 divine relationship, divine 신적인 관계는 human relationship, 인간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할 만큼 사람과 사람 관계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렇죠. 요한서에 그렇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인간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된다. 이와 같으니 인간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동질적인 수준에 놓고 본다. 그런 그 인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해석을 못하면은 하나님 참 뜻입니다. 우리가 가요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줘. 그래도 우리가 문장 들으면 가슴이 터지면 그 앞뒤 떼놓으면 아이고 저거 끼어안아가지고 죽어버리겠다. 가슴이 터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이 터졌으니까 죽지.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봐야 되죠. 문맥을 보면 가슴이 터지도록 안단 말은 포옹하는 게 절실성과 뜨겁게 정열적으로 형식이 아니고 나를 포근하게 그런 사랑을 품고 절실하게 나를 품어달라는 뜻이 원뜻이고 그것을 표현은 가슴이 터지다고 하는 말로 표현됐지만은 우리가 문자에만 매이면 가슴이 터지는 그러면 돌뭉치를 가슴에 안고 하면 터지지 않냐
이제 그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또 그래 해석하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절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를 그렇게 껴안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터지도록이란 말을 그리고 우리가 강세어법이라 강조법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해 아마 좀 문제의식을 필요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제가 히브리 12장 2절 마태 14장 28절에서 뭐 33절까지의 요거는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이고 마태 14장 요거 정확하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베세다 벌판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혼자 비어 산에 올라가셨다 바다에 이렇게 나타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어이구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죠. 당신이 주시거든. 그러면 나를 참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고 우리가 평소에 따뜻한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소서. 걸어라. 그래 뛰어내려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풍랑이 막 이글거리고 막 이래 하니까 그걸 보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향해서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제가 성경 해석에 중요하다는 말을 좀 예를 미리 한번 들려고요. 예, 물론 이것만이 예가 아니지만은 자 여기 뭐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예 그렇겠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명사지요. 그이가 할 때 그이가 이라고 온전케 하시는 주가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 믿음의 주요 온전히 되게 이 설교를 그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에 대한 것을 보상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틀은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는 요게 우리가 주님이죠. 물론 믿음의 주요 할 때는 요게 뭐를 의미하느냐. 요거는 바로 우리가 그 헬라어를 제가 좀 쓰면요. 아르케라고 하는 예, 그 아르케를 우리 영어로 말하면 예, 대개 출판하는데 책을 시작해서 편집하고 창조해서 저작을 해서 없는 지식을 책으로 만드는 그 창시, 시작, 그런 그 아르케는 처음에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대상인 것은 설교적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막연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온 믿음이다 라는 말에도 함축이 되어 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슴 속의 믿음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 시작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좀 기독교 그래서 한 번 믿기로 작정되고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 때문에 그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내가 구원을 놓치는 게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하는 주께서 온전케 한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주이면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엘로고스, 예.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영어로는 이게 피니셔 말은 끝을 완성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창조하고 부족하더라도 끝내 구원 얻을 믿음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복음적 요소겠냐면 주님을 믿는 대상이다라고 하면 표피적인 해석이 그건 혹 잘못된 건 아니로되 정말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될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이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이끌어서 부족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성취하고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예수란 말이죠. 예, 피니셔. 그냥 엔딩이 아니에요. 예, 완성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다른 이제 우리가 R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예, 이게 성경이 RSV. 예, 새로운 표준 번역을 보면요. 예, 스탠다드 버전. 이 성경에는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개척자다 그 말이요. 예, 개척자다. 자, 미안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개척자요. 바로 아르기 시작한 자요. 창시한 자요. 만들어주신 자요. 예, 피니요. 그러니까 개척자이면서도 퍼펙터. 예, 자, 오늘 영어를 좀 씁니다만은 뭡니까? 완전케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 뜻과 제가 처음에 말한 아르게 오더 피니셔라고 하는 말하고가 사상적으로 이질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시작하고 창시하고 개척한 그분이 예, 우리를 퍼펙트 완전할 때 퍼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분이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아까 제가 여기 헬라 여기 한글 여기 텔로스입니다. 텔로스인데 예,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부족해요. 또 70대 때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창시하고 시작하고 지으신 분이 그분이 온전하게 끝을 마감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다. 예, 그래서 pure and perfect. 예,
그러니까 아르케 카이 텔로스. 우리가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바로 해석만 하면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예, 풍부한 어떤 영적인 그런 성분이 우리를 적셔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rder and finish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되고 온전케 한다. 예. 영문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 아르케 텔로스, 예. 예수께서 믿음을 시작하고 시작이면서 끝이다. 다시 말하 주께서 믿음이 주에게서 출발합니다. 예. 참 중요하죠. 그죠? 아르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부터 출발했어요. 네, 주께서부터. 주님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을 창조하신 자요. 믿음을 시작하신 자요. 주께로부터 시작한 자요. 그 시작한 분이 시작하고 말 게 아니라 언제 완성게 하고 피니셔가 되고 퍼펙트 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완성은 그에게서 완성됩니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요.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고 그에게 시작하고 그분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한다 한 비근한 한 예를 가지고 일타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냥 표현된 말에만 집착해가지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니까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깊은 것은 바라보자 그러면 나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 부분 나의 노력과 내 어떤 기여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떻게 된다는 인간의 의구적인 요소를 많이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인된 우리 시시때때로 변한 우리 윤약한 우리 변화되는 우리 모자라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내 노력에다가 의존하거나 네가 완성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이 아르케 오더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시작한 그것을 또 온전케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고 끝을 내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지요. 예,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성이 북돋아지고 경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 이게 이제 해석을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어려운 말을 앞으로 예를 한번 더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자, 시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약에 주시어든 나를 뭐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걸어가니까 저벅저벅 걸어가요. 그러니까 물결을 보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갔어요. 자, 그 순간에 성경 해석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보던 눈을 물결을 바라볼 때에 빠져갔다. 빠져가는 걸 주님이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봤잖아요. 그죠? 저렇게 믿는지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돌려서 물결을 바라보고 위험을 바라보고 사성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시몬을 향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주권적인 선수적 하나님의 사랑. 예, 그분이 믿음을 창시한 분이에요. 시몬은 주님의 얼굴을 눈을 떼서 다른 세상을 바라봤지만 주님은 한 번도 시몬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빠져가는 걸 아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 예, 나를 우주이기 때문에 너도 그러면 믿고 뛰어내리라 시작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시는 분이 부족하고 빠져들어가고 눈을 돌리고 세상을 팔고 했을 주님을 돌이켜 등을 졌을 때에 주님은 아직도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나오게 하신 그분이 건져내는 것까지를 피니셔. 예, 이것과도 우리가 내재적인 의미에서 통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주님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거 처음 우리 해석학에서 예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냐? 아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해석을 우리가 잘 하면은, 예,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다 신학 배운 사람이 그래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몇 가지 개념만 잡고 인식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문헌도 많고 주석, 지난번에 말한 주석, 주회, 강해, 예,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것이 복음주의고 성경주의고 보수주의고 정통주의냐 개혁주의 사상에서 발상한 거냐 하는 그것만 식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문화는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과 아하, 그래서 이 비절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중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 말씀을 주신 영감된 말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본뜻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창시하셨다. 주님이 끝을 맺어주신다. 완전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돌아가면 고로 믿음은 은혜로 온 거다. 예, 믿음.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이래 해도 구조적으로 딱 맞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목회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신학자는 연구해서 논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 무슨 말로?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규모가 적은 신학에서 이래 배우기 좀 힘든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또 자랑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이렇게 배우기 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컨셉을 편입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긍지를 가지시란 말은 우리는 이거 한다 그 말이에요. 어? 큰 신학대에 사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듣는 분이 좀 많았으면 내가 좀 지시 올라갈 텐데 조금 그랬으면 그래도 전혀 내가 2,000명, 200명으로 생각하고 강의하는 거니까요. 우리 강정사가 200명입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그제? 우리 그런 발상에서 제가 가볍게 이제 연결을 해보면 결론은 믿음은 은혜로 믿음이 왔다라는 말의 결론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말과 상치되지 않고 내일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은 맥을 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연결 짓는 것이 이제 그런 걸 탐색을 해야 되고 연구를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과목이 우리가 좀 배워놔야 되겠다는 어떤 그 문제의식을 좀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느닷없이 이걸 첫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지요. 자, 뭐 앞에 지난 첫 시간도 조금 이제
운을 떴습니다만 해석학이란 뭐냐, 다 이게 교환을 만들자면 머리, 꼬리, 등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다 만드는 이건 참고로 나중에 자료로도 놔두고, 예, 그리고 또 일 놔두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룹 지도를 할 때나 성경반을 운영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4페이지에 성경 해석학 개념의 일반 정의, 구체적 정의, 그 다음에는 또 성경 해석의 성격은 하나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이다. 예, 이 말씀은 영감됐다. 절대로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용어 선택을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달란트와 가진 요소와 그 당시의 문화와 젖어 사는 사람들의 배경과 성격에 따라서 장소의 정황에 따라서 그때의 교훈을 어떻게 주냐. 그 대상은 그 시대와 그 사람과 그 문화지만은 오늘날은 몇천 년 전의 문화가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습관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훈은 예, 거기 것이 여기에 그것이 이것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뜻은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아 달라는 그걸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아 그대로 문자적 해석해버리면 살아가는 사람을 터져 절명하게 해버리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또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전통적인 공부와 깨달음과 지식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주장이 강하거든요. 을지로 육가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토론하면요 훨씬 안 가본 사람 소리가 더 크고 거품을 불거든요. 예, 여섯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하신백화점 그 당시에 서울 시내 3.1빌딩이 알기 전에 하신백을 제일 거의 일제 말엽에 제가 소년 시절에 하신백화점 보면은 그때 이미 7, 8쪽이고 굉장히 높거든요. 시골에서 올라보면 하신백화점을 아이고 초가집 가면 이렇게 나짐하게 돌다 경험하다가 하신백화점을 보니까 굉장히 누이동굴에 보니까 어떤 서울깍쟁이가 그래서 서울깍쟁이 시골 촌사람 말이 들은 게 뭐냐면 당신 뭘 보고 있어? 나 저 하신백화점 보고 있어. 그래요? 그 한 층 보는데 5만 원이요. 그래요? 몇 층까지 봤어? 8층 다 봤지만 나 3층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그럼 15만 원만 내시오. 그래서 15. 그래도 내려가서 서울까지도 내한테는 못 당하더라. 내가 8층을 봤지만은 3층이라 그러니까 고쳐 듣더라. 그 내가 8층값 안 주고 3층값만 줬잖아.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라는 게 예,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감옥을 켜놓으면 한 번씩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괜히 부추기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5페이지의 성경 해석의 정의란 말은 선생의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의식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특정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직관적이라는 뭐 의식적, 직관적이라면 얼른 느끼는 게 있고 의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곰곰이 숙고해야 되는데 너무 직관적으로 그렇게 음식에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거 보고 참 맛 좋겠다 느끼는 거 이제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김이 올라오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할게? 자, 우리가 의식적 해석과 직관적 해석. 야, 김이 뭐라려 맛있겠다. 김이란 맛이 있을까요? 김은 맛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고기의 열기에 대한 것과 주변의 찬공기가 열기에 대한 포함된 습기가 찬공기를 부딪히면 노점, 이슬점이 돼가지고 안개형. 가서 보면 세밀한 그 물방울이거든요. 안개라는 게. 그래서 공기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맛과 관계 없거든요. 기구적 관계니까요. 익힌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맛과 관계 없다. 예를 들면요. 그런 오해와 어거지를 써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해석은 결과적으로 신학을 우리가 여러 교과목을 하다 보면 물리가 더 종합적으로 용어가 이제 뒤섞인 것 같지만은 전부가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복잡해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우선 넘어가가지고 성경 해석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대언자대로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 두 제자가 실망하고 갔을 때 예수님 부활해서 벌써 초월해서 보니까 두 제자들이 내가 죽어가는 속절없이 목을 떨고 피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간 제자를 남겨서 주님 얼른 공간을 축지법과 같이 확 그래서 나타났지요. 공간 제한이 없으니까 영화로 몸이 돼서. 그러니까 중얼중얼 그리고 가는 걸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당신도 유대인 같은데 근일에 된 3일 전에 된 일을 모르냐. 예수가 이렇게 속죄로 죽었다. 우리 실망하고 지금 간다. 기대했더니.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이사야의 했던 거, 십자가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 왜 그거 있는데 못 믿느냐. 그걸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이 예수를 나는 증거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 선지자 기록과 말한 것을 도입하고 인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한 거 누가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지만 12장 이야기되고 또 뭐 호세 6장도 연결되고 그다음 에베소 2장 8절도 연결된다. 인용하니까 그렇게 기술을 엮어준단 말이에요. 어찌 해석이 아니고 실제 상통하는 사상이 일맥통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걸 추려서 연결을 지어주는 거. 그 해석이 원리거든. 그러니까 문자를 문맥을 그런 성경의 해답이 있고 성경의 답이 나온다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기술 뜻을 분명히 하고 한 문제로 설명하는 걸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역시 제가 설명을 조금 실제적인 문제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만은 자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시작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그 수정하라 그랬죠. 그 저기 위에서 4번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시작이라고 한 데서 밑으로 4번째 줄 왼쪽 쪽으로 보면은 역사적 문적적으로 한데 문법적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훑어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은요 보세요. 자 그렇게 제사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
가톨릭은 사제가 제사장 후예가 사제가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부니까 이 풀어주는 제자 사제가 신부들이 백성을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해요. 제가 전에 우리 그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 문화 공부 아니고 요즘은 교육부라 그러지만은 뭐라 그러냐면 좀 달랐죠. 그때 교육부를 그때에 제가 한 대학에 한 사람 차출 때 제가 우리 대학 뽑혀서 멕시코를 연수를 이제 몇 나라 가는데 멕시코에 간 186년이 됐는데 큰 그 성당이 있어요. 성당 뜰에 이렇게 떴으니까 고해성사 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수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신부가 턱을 열어오니 자세히 한번 사진도 찍고 보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가방을 착착 짜더니 착 놓고 신부가 줄줄한데 아마 예를 들면 어제 복도라기 물레방앗간을 소리 포옹했어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손 안질라는 어쩌고저쩌고 메모했다가 내가 당신의 죄는 내가 하나님 풀어주겠다. 그 고해성사 아닙니까? 죄를 고백해서 신부는 대신 헤아려 주는 거. 자, 성경 해석에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제사장주의 그게 루터가요. 그렇게 중세에 그만큼 가톨릭에서 교권주의로 신부제일주의로 계급주의로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는 직분을 가진 성직자와 지금 클라지와 뭐라 그럴까요? 빌보스 성도와 지도자의 차이를 계급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계급적이고 일반 사람은 계급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신도, 평이란 말은 오늘날 평민은 귀때기 많잖아요. 계급이 없는 사람은 국민에서 대통령 뽑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민주사회에서 평민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급이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평을. 그래 평신도란 말 쓸 수 없어요. 이런 계급적으로 쓸 때 중세 어떻게 해요? 루터가 만인제사장.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직접 내가 제물이 되고 믿음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갈. 이게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위대한 정신이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아까 같이 사제 앞에 가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좋아할 줄 알라고. 아버지 손 안젤라 양이 이렇게 했던데 사주송송 그만이 소리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바른 교단, 바른 교권,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뜻을 바로 밝히고 그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보면은 믿음을 목적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해서 문맥적 믿는 자를 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많다. 정아무개 요즘 있죠? 구속당했더라고요. 이 아무를 있죠, 그죠? 이 누가 있지요? 장누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창시하고 완전케 하는 이 믿음에 입각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만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지만은요, 깨닫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우주를 얻고 내 하나가
실패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바로 깨닫고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래서 참된 오늘날 칼빈주의,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페이지를 보세요. 자,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는 해석 원리를 8가지가 쭉 있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잠깐 한번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본문에 사람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냐, 나사로냐, 엘리멜렉이냐, 보아스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룻기서 4장 6절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와 길룡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땅을 가서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사는 가운데서 남편도 죽었지요. 길룡 말론 아들 두 아들 죽었죠. 결혼시켜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 삼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베들레헴에 식량이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고향을 따라가는데 두 며느리를 데려갑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묻어버리고 올라가다가 그래 야 아들아 너도 과부고 나도 과부인데 과부란 말이 없어요. 이 가사인데 살기 힘들 테니까 고향 땅에 재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님 저는 그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묻힌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기어이 시어머니 룻을 따라가서 베들레헴을 갔지요. 가니까 먹을 게 없지요. 그리고 이삭을 주워 먹을 때 보아스 땅에 그 보아스는 어떻게 이삭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먹도록 참 하나님의 조물주의 그 섭리가요. 짐승이 먹도록 이삭을 다 뜯겨 놓으라 그랬어요. 짐승이가 쪼아먹고 이 공중에는 새 한 마리도 내가 해충을 잡아먹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이 대신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도 모든 자연 만물도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창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 그런 말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아스가 그래 처음에는 이제 그를 돕고 하면서도 그 외에 잘 돕지 않은 사람이 그게 뭐 이름이 없어가지고 무슨 직임이 없는 이름이 없는 자꾸 그렇게 돼 있어요. 한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돕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룻을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바로 그 다윗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돼서 그 속에 예수님이 나지 않았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생 라합을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이 섭리 구조라고 하는 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물을 도입해 예시를 하고 거기에 공통성을 발견해 찾아내는 거. 그런 뜻에서 한 대목만 제가 강조를 하면 바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 외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게 해석을 그 오른쪽에 11페이지에 쭉 되어 있는 거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뭐 대강에 뭐 하냐고 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선구 해석의 원리라고 그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여인이 동전을 찾으니 기뻐했다. 누가복음에 이름자를 찾는 걸 해서 동전을 불을 켜서 동전을 찾으니 기뻐했다. 왜 대낮에 불을 켜? 그 문화적 배경 보면은 그때는 유대 사회의 집은 공기통만 이렇게 있어서 왜냐하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문이 여러 개 나면은 상하의 집안 더위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이렇게 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열재로
창이 공기통만 나와요. 그러니까 불을 안 켜면 밤에도 방에 들면 어두컴컴해요. 그 불을 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배경 그걸 가지고 의미는 물론 복음의 빛으로 이런 자 찾았다. 너무 그렇게 우리 알레고리컬하게 영적 해석에 너무 모든 걸 집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이다. 이렇게만 자꾸 해석해보는 왜 불을 켜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문화적 배경을 그 주택 문화의 배경을 기후에 대한 배경을 안 그러면 방이 어두운바다는 왜 어둡냐는 그 천문이 있는데 그런 구조를 알아야만 불을 켠 이유가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때 상황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서 의미는 이제 인간을 찾는 데는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런 자를 찾는다. 그렇게 연결해서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긴 추측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물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게 12페이지에 관련된 성경 해석 원리나 문화와 관련 성경 해석 원리 해석자들의 사례를 보면 자 보세요. 자 이제 거기 하나 예를 한번 보지요. 예. 자 가톨릭에 가면 여자들이 미사할 때 뭘 쓰지요? 하얀 모자 쓰죠. 그죠? 하얀 모자 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예를 드는데 입맞춤이라는 거 하고요. 입맞춤. 여기 이제 우리가 한국의 보수 신학자로서 주경학자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라고 예, 합동신학에 원래 총신대학에 있다가 주류 비주류 갈라질 때 이제 이렇게 나가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분은 유명한 주경학자입니다. 예, 주경학 성경을 해석을 하고 주석을 낸 분인데 예, 그분의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이 해석이 하나 있고 또 칼빈이 해석하는 호르사이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여자들이 기도할 때 수건을 쓰라고 명령한 것이 고린도 15장 5절에 여기 이제 주석이란 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도록 해석을 했느냐. 왜 수건을 써야 되냐 말이요. 예. 우린 지금 요즘 수건 안 쓰죠. 그죠? 예, 그런데 여성들은 어디 나갈 때 보면 날씨 좀 추우면은 바람이 불면은 스카프를 머리를 동여서 이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그게 여기에 근거를 줬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럴 때 여성다운 모습이 정갈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주간주의로 볼 때는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자들이 공석 교훈을 금하였다는 게 이제 여기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잠잠하라. 예. 그래서 여자 목사 되는 걸 보수신학 교단에는 아직도 여사 목사 안수제를 책지하는 게 고신측, 합동측, 대신측은 여목사제를 아직도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그거는 좀 헌금을 좀 감추다가 죽었지만은 예 우리가 여선지가 있습니다. 드보라 선지 있지요. 예 안나 있지요. 예 또 옆바상에 가면 다비다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남을 구제를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곡서에 진동하고 막 사람이 줄을 이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뭐 조문을 했죠. 조문객이 줄을 이어서 끝이 없을 만큼 사람 쏟다. 선행의 사람 끝에는 그래서 모두 보고 이래가지고 이거 보면요. 옷을 이것도 다비다가 해줬어요. 이 넥타이도 다비다가 사줬어요. 지금도 울면서 내가 오늘 이 바지도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그렇게 다비다의 그 선행을 공적을 취하면서 애절하게 울었던 곡선이 진동했다고 하는 거.
저는 그 요파성에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다비다의 그 기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여성도 얼마나 복음을 선행을 하고 수많은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선을 해서 성경의 인물로 기록이 될 만큼 말이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은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오해할 필요 없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여자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가치 우열의 차이인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직임을 받는 데 있어서 여자의 기능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다 남성이다 제사장 여자 제사장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문화적 배경과 십계명을 613개조로 만들어서 지켜가던 유대 사회의 규범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쭉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와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예를 하지만은 드보라 선지도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표본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주초를 놔줬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만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다면 왜 드보라를 왜 구약에 그런 규범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고 선지자로 나합이라는 건 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 말한 그들을 남에게 전해 학습한 게 직접 듣고 전하고 그대로 보태지 않고 그게 나합이라는 선지자 먼저 선자 먼저 알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을 들은 거 백성들이 알기 전에 선지 미리 알고 하나님 들은 말을 선포하고 전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인도하고 계도한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성 안수를 안 준다는 거는 아니었고 이제 기능적인 직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수건을 쓴 것도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왜 여자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걸 써야 되느냐 뭐 수치를 가르기 위함이냐 왜 그래 그걸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놓은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특수한 대상자들에게 공격으로 가르칠 수 있음을 아주 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김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언을 한다 하면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교훈함이 이름인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여자가 머리에 쓸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헬라? 예, 헬라 풍속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회교도 보면은 여자들이 안 쓰면 처벌받잖아요. 다 쓰잖아요. 남자도 뭐 이렇게 해비를 쓰고 다 씁니다. 그게 이방의 문화예요. 그래 아까 말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당시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 요즘 보세요. 유행 배경 남자들 작년부터 지금 보면은 전부 남자가 중간 가르마 다 탔잖아요. 예외 없어요. 30대 초까지는 다 이래가 전부가 하고 요게 깃밥 달고 그리고 뒤축 없는 슬리퍼 비슷하게 신고 쫄대바지 입고 옛날에 여성들이 복상시 안 보이는 게 미덕이라 했잖아요. 요즘은 조아리가 설명이 들으나 남자도 전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있는 잘 웃기고 하는 좀 희극 배우처럼 하는 유명한 장무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있지요. 그분도 요 앞서 기독교 방송에 나온다고 바지 쫄대바지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주착도 그런 속으로 내 혼자 그랬어요. 예. 썩어질 구습에 대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성도의 풍모는요. 성도의 풍모는 옷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는 것은 영적 의미지만은 예. 유행에 자꾸 해가지고 유행에 감미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요즘 차전이 없어. 여기 타진 거. 부득이 이런 걸 이게 굉장히 칭이 없고, 타진 것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파리 모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파리 유행이거든요. 예, 호적계 같은 어떤 여성의 디자이너예요. 신분이. 그래서 볼일 보고 더 현관에 나오는데 미리 보고 바쁜 사람이 가는데 어디 걸려가지고 쫙 찢어진 걸 모르고 샥샥 거니까 팔락팔락. 야, 옷을 저래 디자인 좋겠다. 그래가지고 파리 모드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세계적 유행을 중간 가지고 타는 건데, 요즘 또 양쪽에 타는 걸 해가지고 저도 부득이 입기 싫지만은 입습니다. 그래 제 취향과 관계없이 이래 입으니까 뭐 예외 없이 이 세대다 그래 입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래 입기 싫어요. 예. 이 바느질 뭐 실이 모자라 한 거가 왜 이래가지고 이래 보면은 참 고리타분하다. 예, 꼰대다운 이야기다. 저를 자부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난날의 경험과 현실의 이해를 하고 미래를 분석해서 현실에 도입을 하는,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저는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마음대로 자부를 합니다. 예, 자부를 해요. 그래서 한때 올백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남자들 올백이 길 가지고 길을 더 이래 올백을 했을 때 저는 그때도 올백하지 않았어요. 예, 올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그 시대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행 글자 그대로 유행이에요. 핫뜻 하다가 달라져 버려요. 예, 겨울에 양말 안 신고 다니는 남자들 보세요. 예, 슬리퍼 신고 나오고 말이죠. 그게 참 그 품이 없는 그런 일. 인간은 동물보다 자연보다 만상보다 가장 영장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품격을 나타내야 되죠. 그 사회로 보면 도덕성이고 내적으로 보면 윤리성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데 썩어질 구습도 버려야 되고 새로운 유행에도 민감해서 물들 필요가 없어요. 세속에 물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어. 목사도 글쎄 쫄대바지 입고 그래. 아이고 보기 슬슬디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물거리는 모습 보니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바지 하나 골랐는데 쫄대바지 안에 골라고 다 좁게 만들었더라고요. 다 좁게 만들었어. 그 골랄 수가 없어 지금. 예. 자, 그 여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 수건을 쓰는 모습을 보고, 예, 이런 일을 할 때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 풍속, 그때 유행, 그때 관행, 예, 그런 것에서 된 것을 이걸 경건이라든가 수치를 가린 거라든가 이렇게만 자꾸 해석하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점에 있어서 절대적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명한 주경학자 렌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바울의 사설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어떤 날의 풍속이, 예, 자연 이법에 부합할 때에 혹은 그것이 죄가 아닌, 예, 기독자는 그 풍속을 쫓음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선 양심적이고 순리적임을 그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좀 자기 선택의 재량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시대는 전부가 자기 독특한 개성시대잖아요. 예, 여성들 잘 보셨잖아요. 남자들하고 그 전철간에 많은 사람 있는데 노약자설에 저쪽 세 이쪽 세 앉았는데 그 중간에 서서 둘이 팍 해갖고 여자는 남자 보고 얼굴을 요렇게 길을 요렇게 만들어주다가 뭐 입을 맞출 듯 말 듯 하다가 용렬스러워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수가 애정 행위는
암탉, 수탉과 암캐, 숙개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애정행위는 가려준 것에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가장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 천연적인 모습, 그때 내가 조심해야지, 넥타이 꽂히면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저 본능적인 편한 액션과 표정과 자세 다 취하는 게 화장실이거든. 화장실은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다. 애정행위는 바로 사적 행위로서 그래야 되는데 요즘 손잡고 다니는 거는 여반사고요. 언제 그렇게 버렸는지 그래 됐어요. 그것은 큰 죄라기보다는 품격과 윤리와 도덕성 사회 기강에 대한 개인주의에 대한 탈선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우리 사회학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것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함부로 쓰는 것은 목회 서신을 보면 존절하고 절제하라는 말은, 존절이란 말은요 절제, 절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절약해서 교인이 이웃에 남아 못한 사람을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용도를 결정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 행정이고 그게 기독교인에 대한 이웃을 내모가 사랑하는 위대한 복음화하는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대개 교회 때 수련회 갔는데 비싼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비싼 밥을 사 먹고 한때 그게 악은 아니로되 그러나 그게 조금만 절제해서 우리가 엄수하게 하면 그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은 존잘하다, 절제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거든요.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하냐 문을 해석했습니다. 만약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벗으면 그 여자는 복종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 수치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보면 엄격주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다움에 대한 풍모를 나타내는 그것을 탈취해버리는. 그래서 칼빈이 엄정주의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요 복종의 상태의 자유함을 나타낸다. 수건을 벗으면 자유함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너무 자유로웠어요. 여성들이 전철 타면 다리를 벌리거나 포개선 옆에 사람 피해를 주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안내방송이 그렇게 스피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 바지 입었다고 참 우리 여성 지도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좀 실례되는 말이 우리가 시세상을 보면요. 어떤 사람 남자도 이걸 5cm 정도를 붙였다 가지고 앉은 사람이고 나이가 현숙한 분도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더 벌려가지고 그건 참 모양이 그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존엄의 문제가 아니고 품격의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가 그래서 그건 방종이고 교만이지요. 그래서 안 되고 언제나 여성의 허벅지 사이의 그 모습은 언제나 정절의 표시요, 신비한 표시요, 사모와 매력에 대한 그런 호감의 상상의 표시가 되는 거를 그만 이러고 가니까 신비성이 다 깨져 버리는 거. 우리가 뜻 있는 사람들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남친은 너도 떡벌이 하지 말고 꽂아보고 그 손 할 일을 못 받아가지고 있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풍속과 관행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뜻이고 호로사이트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법칙을 만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칙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바울의 복음을 말할 때 규범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써야 된다고.
어느 종파처럼 예, 미사할 때 덮어 써야 되고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규범적으로 제약하는 기준이 아니고 필요하면 지금도 머리가 휘날리지 않게 하기 위하고 먼지를 방어하고 또 그리고 산발하는 것을 요즘 뭐 산발이 뭐 오늘 아침에도 그 배우하고 누구하고 나온 여자 보니까 무례한 물감 그렸대요. 예. 왜 그래야 지구상에 붉은 머리카락인 사람 없어요. 흰 거 예. 불앞에도 노란 머리는 많이 있어요. 물감 만들어 노란 머리. 대개 한국 사람 검은 머리죠. 동양 사람은. 그리고 파란 또 청색을 또 물감 빨간 물을 전체 그리고 아유 징그럽기 그지 없고 이게 그래서 예 개성 시대라는 거는 개 같은 성질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예 제가 이런 말하면 시대 동떨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의 옹고지신 과거를 익히 알고 현재에 응용하고 미래에 분석적을 해가지고 관망하고 네 그런 거 우리는 기독교는 왜 창세기 지구상의 모든 창조에서 아르키에서부터 종말까지 예 필수 완전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신앙적인 영성의 정신은요 어느 시대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를 살도 미래를 살고 여기를 살아도 과거에 4,000년 몇천 년 전에 교훈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교훈을 현재 내 삶에 적용시키고 예, 이 영원을 우리가 복해진 삶을 살아간다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율법적으로 예, 제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걸 충고를 좀 통영스럽게 해요. 오늘도 저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래 가면서 내가 어렴풋이 일찍 그때 나갈 때 있어요. 잠이 어렴풋이 아주 피곤해서 일찍 못 깨면은 그래, 여보 저 내가 식탁 위에 뭘 해놓고 가는 게 있다. 드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물을 턱 닫으면 이따 식탁에 물 끼어요. 그러고 아이고 어떤 영성이 요거 저 테이블 라이트를 켜놓고 그렇게 뭐 훌쩍거리고 모름도 내한테 물어서 그래 놓고는 갈 때는 그렇게 어떻게 인정벌이 없는 게 내가 그 기분이 별로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이상적 기준은 당신 내가 오늘 지금 가는데 일어나시든지 테이블에 미리 내가 해놓고 가는 게다 그걸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될 텐데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러고 막 쓱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순간 선택을 해. 우리 영성이 바로 열리면요 체질화가 되면은 그때 남을 예, 신앙을 핑계서 불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성경을 좀 응용하고 그때마다 삶의 표준을 삼으라고 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고 표준이라고 했는데 예? 그 다정하게 좀 말해놓고 하면 좋은데 오늘 이 말 안 드리는 게 내 흉을 좀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남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품이고 품격의 문제고 교양의 문제라는 거. 예,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예, 언어의 정이 넘치고 남의 수근거림보다는 칭찬에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우리 중생한 자고 예, 지도자의 품격이고 소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자기 쓴 것은 수건 쓴 것은 헬라의 관행이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다. 그게 매여가지고 규범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강조하는 것은 예, 진정한 성경 해석이 있어서 배경을 올바르고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겠어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맞춤만 우리 휴식합시다.
자, 입맞춤 보세요. 입맞춤으로서 무난하라는 명령. 예, 두 가지를 거기 보면 고린도 1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박윤선 박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입맞춤은 친절, 존경, 용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 가지 의식이 되어서 이것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추는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예, 여기 입술에 뭐 붉은 거 바르고 참 맞추기가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 그 뭐 짜장 먹고 아직도 닦지 못한 게 입술에 붉긋붉긋하게 말라붙은 거지. 예. 마늘 먹은 입까지 또 입 맞추려고 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비위생적이잖아요. 그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자, 지금도 우리가 이성끼리 우리가 포옹도 하고 이런 교제에서 친절하게 말할 때 악수와 포옹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선 말하고도 없고. 근데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남자끼리 입맞춤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관행이 있습니다. 여성도 여성끼리는 입맞춤이 없잖아요. 남녀 간에도 우리가 이성적 교제와 소위 그 러버라고 하는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할 때 예, 그런 맞추기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것은 입맞춤 예가 있었다는 말이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이런 예가 있었다. 이제 그런 역사적 기록을 회고적 표현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두 번째는 호로시아테는 이구지 다음과 같이 해서 예배 시에 그렇게 입맞춤은 연합의 징표이다. 예,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다. 예, 연합이다. 예,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낭독을 들은 다음에 입맞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연합한 것과 예, 아시아의 다른 교회와 연합을 증거했을 때에 서로 입맞춤이라는 말을 쓰고 예, 그래 입맞춤은 연합이고 너와 간극이 없이 친교적 의미고 예, 민감한 관계를 말할 때 서로 입맞춤의 절실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렌스키는 유명한 중성화 렌스키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해중간들 각각 자기 이웃을 향해 입맞춤을 주고받는다면 이와 같은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일치에 이르는 표상적 표현이다. 예, 어떤 물리적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손과 손의 접촉과 몸과 몸의 접촉과 우리가 요즘 전철 타보면요 남모르는 여인과 남모르는 남자가 서로 몸을 다 기대고 딱 붙잖아요. 그런 환경은 아무 신뢰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독특하게 어느 길 가는데 남녀가 둘이 몸을 딱 붙여가면 저것도 뭔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 환경과 문화 배경과 처지와 정황에 따라서 그 액션과 몸짓이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배경사를 알아야 되고 문화적 배경이나 풍속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게 어떤 풍속에서 그렇게 되느냐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치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교제 입맞춤은 예, 공적 의식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 거룩이란 말이 이 입맞춤을 장로 개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은 물리적인 생리적인 그게 아니고 영적인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입맞춘다. 가장 우리가 접촉하는데 민감한 것이 입술이 아닙니까? 그죠? 예, 입술인데 그만큼 민감한 관계, 연합관계, 티가 근거 없는 일치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융합적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물리적 표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칼빈은 여기서 예배드리기에 모였을 때에 환영하는 의식의 입맞춤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딱 단정하지 않고 그 명지시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바울이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해야 할 의무에서뿐 아니고
표시 입맞춤으로 표시가 뭐랄까요 역정적이고 허위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영적 교제라 그 말입니다. 입을 맞추어서 사람 상대방의 본능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 아니고 그 사이에 친선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사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보재기를 쓰는 것은 풍속이고 시대적인 어떤 풍속으로 했던 그게 쓰는 것 죄악이라든가 벗는 게 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 교훈과 정결과 여성에 대한 특성을 묘사할 때 문화적 배경을 성경에 동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오늘날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왜 성결해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채택했다가 문화가 다를 때는 철칙으로 교리가 아니고 풍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 시대도 존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자 말아야 된다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과 풍속과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입맞춤도 마찬가지다. 거룩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욕정적으로 증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본능을 서로 느끼도록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은 상당히 오늘날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그 침례교 같은데 세례를 침례로 물에 붕덩 잠그는 거 그것도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 되기는 세례의 사상적 의미와 그런 우리가 신학적인 큰 원리적 의미를 쫓아서 그 취하는 게 아니고 문자 자체에 물이 담그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형태 요소, 물리적 요소, 현상적 요소 이런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물로 죄를 씻는 표라고 하는 그런 데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형성되고 그걸 또 왜곡하는 사람이 더 또 이단이 되어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휴식을 조금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하고